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걸어야 하는 그 길을 뜻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일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도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은 원하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은 어찌하든지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예수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를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엿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가 날이 샌 후에 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6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판의 모든 과정,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희롱당하고 맞으시는 그 장면, 그리고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하던 이 장면은 밤새 이루어진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재판의 연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6절에 날이 샌 후에 공회의 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인 전체를 대표하는 공회에 의해서 정식으로 주도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재판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은 불법이었다, 부당한 재판이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공회는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공회원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판결이 다 옳은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오늘 이 공회가 뜻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재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이 모든 결정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규칙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나 아니면은 대제사장과 같은 몇몇 개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죄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책임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핍박받고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며 세상 앞에 서야 할 제자들이 경험할 그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세상에 진리와 지혜를 전파하지만 그 때문에 그래, 너희는 선지자 노릇해라 라는 식의 조롱과 욕을 듣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주님 배옵는 그날까지 세상의 조롱과 그리고 욕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기도회의 제목처럼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레드카펫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사랑받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그리고 조롱의 길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야 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무시하고 그리고 핍박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히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발휘하는 삶이었다. 그러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67절에서 68절에 너희가 말해도 믿지 않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내들인 공회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이들이 도무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을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재판일 뿐이지 예수님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요구가 실상은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원래 이스라엘 왕이 차지할 자리인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공회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발휘하는 기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로마가 비록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기구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회의 시대는 끝났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는 그러한 통치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과 동시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위임받은 자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권이며 또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들고 날 때 복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 마을로 복음을 전하도록 두 사람씩 짝지어 그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좋으려니와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서 나오며 신발의 티끌을 털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축복하는 곳에 복이 임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머물 수 없는 그곳은 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이며 참으로 심판의 자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것이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물 수 없는 그곳은 심판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딜 가든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의 그 주어진 그 통치권으로
여러분 복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머물 수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좀 당당해야죠. 우리를 붙들지 못하는 그곳은 심판의 자리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삶은요,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구절은요, 원래는 이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70절에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구나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애매모호한 대화는요, 공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공회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특정한 증언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유죄를 확정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말했을 때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할 수 있냐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펄펄 뛰어야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얘기하면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고 자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예수를 이렇게 정죄하여서, 예수님을 정죄하여서 유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도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게끔 만들어서 그것으로 유죄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공회에 의해서 정죄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공회가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죽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나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자면 유대인들의 공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다라고 선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형에 처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광의 선포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이 불신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얘기하죠. 믿지 않는 자들이 조롱한다고, 교회를 핍박한다고 했던 말이 도리어 복음을 선포하는 말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일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행해지는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어 고백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의 입을 열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현실은 곧 교회가 그만큼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존재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적과 적이 손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적이었지만 친구가 되어서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재판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요,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나눠져서 그들은 치열하게 싸우고 서로를 조롱하고 공격했습니다. 로마인들이 핍박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자리에서는요, 적이 친구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어떠하든 간에, 세상의 권력의 향배가 어떠하든 간에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환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모두 핍박하는 자리에 그들은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자리니까요. 오늘 교회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그 현실은, 그 공회의 현실, 그 시대의 현실은 오늘의 현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복음이 있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서 오해와 조롱을 당하지만 결국 주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주눅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들고 나아가고 살아가는 이 복음은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은 부끄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 길을 말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을 따라 우리도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